자, 이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앗 비유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씨앗,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씨앗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만약에 내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길가에 떨어지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 진격의 거인에서 그 거인들이 밟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혀 죽거나, 그나마 살아남으면 누가 먹는다고 합니까? 이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실 때 이 씨앗은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똑같이 주일날 2시 정도에 항상 선포가 돼도, 자, 길가와 같아서 항상 뿌리 내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떠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두 번째 떨어진 씨앗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그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은 그 페트로스, 즉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1인칭 남성을 써가지고 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이 뚫을 수 없는 그런 지대, 집을 세워도 이 페트라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그런 바위를 말합니다. 즉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그 강팍한 그런 마음처럼 전혀 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자, 이게 바로 이 바위와도 같은 마음에 뿌려진 복음이고. 자, 세 번째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세 번째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 자, 이 자라기는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자라지만 계속해서 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합니다. 자, 이 8절 네 번째 씨앗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네 번째 씨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제대로 떨어진 옥토라고 표현하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160, 30배, 마태복음에서는 30, 60, 100배, 아무튼 어찌 되었던 이 열매를 맺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흙은 이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흙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 덤불가도 같은 마음, 또 이 옥토가도 같은 마음. 자, 이 사람의 마음을 뜻해서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 씨앗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열매 맺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중에? 그렇죠? 이 네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중에 열매 맺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기 싫은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진짜 이 교회 다니기 싫다, 억지로 불려나왔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려왔을지라도 여기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지향을 합니다. 내가 신앙이 남들보다 약간 뒤처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교회 다녔을지라도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내 마음의 갈급함은 뭐냐면 열매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가 왜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예배 드릴까 하더라도 상대방도 어떤 마음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 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딱 우리의 고정관념은 땅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길 가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길 가고,
한 번 바위돌이면 끝까지 바위돌이고 한 번 옥토면 끝까지 옥토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 지나온 삶의 그런 행적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옥토였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분명한 옥토였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가시덤불도 있었고, 뭐 지금이 그런가? 아니 어떤 때는 바위같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배 드려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찜찜한 느낌. 또 어떤 때는 길가 같아서 이걸 아예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도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일하게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뭐 씨앗 뿌리거나 지금은 그 파리지옥 한번 우리 아들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베란다에 놓고 키우고 있는데 지금 뿌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파리지옥도 한번 막 키워보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열매 맺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호박입니다. 호박.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번 같이 좀 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삽을 들고 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밭으로 나갔다가 그냥 그 밭 한가운데다 이거 흙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모퉁이 길가랑 그 경계선에다가 나보고 이 삽으로 땅을 좀 파달래요. 그래서 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야 돼요? 그랬더니 다리 깊이로 파랍니다. 다 팠어요. 이 땅을 힘들게 파고 나서 그 뒤에는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갓바라 그러나 이거 덮어놓은 걸 갖다가 걷어다가 거기서 저걸 좀 퍼오래요. 그랬더니 그 소똥하고 개똥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료 자연퇴비를 만들어 놓은 걸 그 구덩이에다 다 붓습니다. 자, 그 뒤에 거기다 호박씨를 뿌려놨더니 자, 이 놀랍게도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서 엄청난 그 늙은 호박 이것들이 막 열리는 거를 제가 가을에 직접 가서 땄습니다. 자,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냥 씨앗만 뿌리면은 그냥 즐기는 선에서 끝나지만 거기에 영양분 즉 비료를 뿌리고 제가 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할머니 모습은 씨만 뿌리고 놔두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나가서 맨날 밭에 앉아서 풀 뽑는 모습, 호미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 그 열매는 이 많은 그런 결실을 거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마치 이 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평소 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변치 않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기경. 즉 우리의 심령이 아무 결실이 없고 메마른 심령일지라도 이것을 기경한 후에 이것을 한번 뒤집어주면은 그 소생케 되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농사를 많이 안 져봐서 그 유일하게 하나 호박 농사 그거 하나뿐인데 저도 이제 그 논이나 밭을 생각해 보면 겨울에서 봄에 넘어가는 시기에 뭐 경운기를 쓰거나 트랙터를 쓰거나 한 번씩 땅을 뒤집어 줍니다. 그렇죠? 이 농사 짓는 분 혹시 계신가요? 좀 도움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씩 뒤집어진 이후에 봄에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둘로스 찬양단이 찬양하고 그 전에 묵도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건 잘못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바위의 상태인가, 가시덤불의 상태인가, 아니면 길가의 상태인가, 아니면 옥토의 상태인가, 이것을 겸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갔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설교의 끝은 이 시간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설교의 끝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완성이 됩니다. 화가가 있다면 또 이 글 쓰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펜끝과 붓끝을 통해서 이 말씀은 완성이 되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여러분들의 학업의 그 완성을 통해서, 이 학업이 쓰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이 과정이 말씀의 완성이지,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즐기고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듣는 때는 잠깐 은혜가 되고 좋은데, 바로 이 말씀이 싹이 나오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가면은 없어지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또 이 바위에 뿌려진 그 씨앗은 듣기는 듣지만 이것이 그냥 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다가 그냥 멈춰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염려가 있거나 또 근심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짓눌린 그런 상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물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심고 나서 거두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때로는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갈급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가뭄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어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게 이 폭풍우가 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뿌리를 뻗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인내로 버티는 자가 나중에 추수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올교회 세비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청년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요즘 이 세대가 바뀌고 자꾸 이 인내력 테스트라고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인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굉장히 귀한 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